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음성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성찬을 거하는 그 예배에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201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두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걸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의 끝에는 결국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성경에는 바라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경우 부부가 헤어질 때도 결국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결국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하는데 왜 안 행복할까? 우리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주중에 한 목사님을 이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식사는 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 뵀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분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면서
아주 흥분된 얼굴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참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취직이 못 되면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돼서 막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상하죠? 목사님 입에서 딸이 취직을 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빚이 많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 앞이니까 저도 끄덕거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끄덕거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흥분되어서 좋아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흥분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뭐 구글 옆에 있는 뭐 하는 회사라는데요. 그분은 뭐 보통 회사가 아니래요. 근데 보통 회사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누가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와,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본인은 막 좋다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되더라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자식이었으면 제가 되게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왜 안 행복할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나랑 상관이 없거나 그러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더라 이 말이죠. 며칠 전에 옷 사러 갔었습니다. 우리 아들놈 옷을 누가 아주 좋은 선물을 사준다 그래서 저는 아울렛이라고 붙은 데라서 되게 싼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제 눈에는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 원래 옷 보고 색깔 보고 못하는 건 아주 정평이 나 있어서요. 그런 거 저는 전혀 잘 모르는데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가격표를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쿵 했어요. 쿵.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달리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싸대는 거예요. 내 가격이면 엄청난데 이 사람은 되게 싸대는 거예요. 왜 싸다 그럴까 봤더니 원래 그 가격은 그거의 한 2배쯤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그만큼 비싼 줄 아니까 이게 엄청 싼 거죠. 엄청 싼 걸 쌌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그 가격 주고 못 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파크랜드 가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치를 알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누릴 게 있는데요. 가치를 모르면 누릴 게 없는 거예요. 남은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남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게 되는 거지 진짜는 다 빠진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예수가 우리와 어떤 상관인지를 좀 잘 알아보자.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좀 회복도 해보고 아직 안 해봤으면 체험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 말도 해보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성경을 직접 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달달달달 외우기까지 하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못 보느냐면 예수를 못 본다 이 말이죠.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고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떡 만들어주는 분, 물 주시는 분, 병 고쳐주는 분, 죽은 자 살리는 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 왕이 되실 분, 막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대단한 능력자.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찾고 찾다가 못 만날 것이다. 결국은 죄 가운데서 헤매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계시는 예수는 누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데요? 결국 예수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따라오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고 니들이 알고 있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나지. 성경에는요, 마음속 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꼭 손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마음속 우상도 우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알리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왜 예수를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게 하는 일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예수, 저 사람이 얘기한 예수, 저 사람이 판단한 예수 많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가장 잘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에 이제 큰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때의 말입니다. 어떤 교회 위에서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봐가지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저런 뜻일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걸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걸 거야. 수많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한테 묻지 않고 자꾸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머리에 땀나도록 고민을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예수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직접 내가 누구다라고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임을 알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임을 알자. 이게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예수께서 쓰신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절절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누구냐? 너희처럼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마치 일본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그 대사관은 일본의 소유인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한 자, 여기에 저촉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저촉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셨어요. 예수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가르치신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을 계속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인 줄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읽죠.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원문은 어떻게 되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보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구절 안에 3번이나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이요?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이러는데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정확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32장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듯이 쓴 글이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아니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다. 영어로 하면 I am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그다. 아니 후.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이 원문이 그대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 오너라. 모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갑자기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살인하고 도망한 그 자리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묻죠. 나를 가라 하시는 당신 누굽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던 이게 아니 후입니다. 내가 곧 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여 온 바로 그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다. 어떤 신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셨어요. 내가 그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말씀이 그겁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아니 후예요. 내가 그다. 예수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그의 뜻대로 왔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죽일 때도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곧 그인 줄 알았다면 나를 환영하였을 것이다 하므로 저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들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냐?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좋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좋으냐?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좋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 왜 행복하고 안 행복하냐?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내 필요나 채워주는 분, 아니면 나한테 헌신이나 봉사나 원하시는 분, 나한테 자꾸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알다 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평안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려 그럽니다. 왜? 예수 믿어서 행복할 게 없어요. 그들 생각에. 왜? 예수 안 믿으면 11조 안 해도 되죠. 헌금 안 해도 되죠. 주일 구별 안 해도 되죠. 술 담배 함부로 먹어도 되죠. 맘 놓고 살아도 되죠. 거리낄 게 실상은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억압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행복하죠. 왜? 예수를 그런 분으로 아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행복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곧 그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심장을 쿵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전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 입술로 수도 없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인정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세상 일 할 때 보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이렇게 차가 고장 나게 되면은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 이제 목동까지 가서 차를 고칩니다.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집 앞에도 카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맡기면 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잘 고칠까 하는 의심. 두 번째는 안 고쳐도 되는데 고친다고 해가지고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도 늘 찜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동에 있는 그분은 제가 여러 번 거래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뢰가 있어요. 다른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봐도 못 고쳤던 걸 그분이 고쳐낸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되게 잘합니다. 차 어렵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시라고. 얼마나 예수 전도보다 그 사람을 더 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차를 딱 맡겨놓은 다음에는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 어려워질까, 쓸까, 잘못됐을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험한 길 만나고 어려운 길 만나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눈 와가지고 미끄러질 때도요, 그분이 차 바퀴 다 갈아주고 고쳐주고 전부 다 균형 잡아주고 그랬다고 안심하고 믿고 쌩쌩 달립니다. 그 전까지 좀 불안했거든요. 막 이상한 끼리끼리 소리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굉장히 평안케 하거든요.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길은 여전히 헤매고요. 오늘처럼 안개 낀 길은 여전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차를 고쳐준 그 양반 때문에 나는 믿고 이 차를 탑니다. 그리고 너무 평안하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진짜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서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맡겨놓고도 불안하다면 둘 중 하나죠. 하나는 그분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그분을 믿지 않거나.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자꾸 나를 안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답답하셔서 3번이나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스스로 있는 그다. 너희 눈앞에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처럼 초라해 보여도 내가 그다. 나를 그렇게 믿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생명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는 뭔가 배운 게 있어서 뺑뺑 돌아가는데 전혀 그게 내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을 고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동에 있는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순식간에 지식으로 믿어졌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터득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도 결국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너가보지 않으려고 하고 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습에 딱 가둬놓고 이래서 하나님 없다, 이래서 예수는 틀렸다, 이래서 예수는 나는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행의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별하신 목적도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 이루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그인 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봤던 책입니다. 한 소년이 유럽에서 미국을 건너가려고 이제 뱃삭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힘들여 애쓰고 뱃삭을 하나 샀는데 자기 생각보다 예상보다 뱃삭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뱃삭을 다 치르고 났더니 자기 주머니에 남은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 달여 이상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내서 비스켓 약간을 사고 그 다음에 배에 타서 정말 배 한 구석텅이에서 그 비스켓을 먹으며 화장실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항해를 계속 해가고 있었어요. 한 선원이 그 소년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왜 밥 먹을 때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잠잘 때 선실에 들어가지 않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겨우 뱃삭만 샀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선원이 그 티켓의 뒤를 좀 잘 읽어볼래? 티켓 뒤에 써 있습니다. 이 배표 안에는 선실값, 식사값 모두 포함. 그 아이는 분명히 티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이 가진 능력, 가치 모르니까 불행한 삶을 항해하듯 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말로만 천지가 정말 복종해야 될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복종해야 될 내가 곧 그라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분임을 좀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복잡되는 삶에서 불행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말고 적어도 그 티켓을 잘 읽어보고 거기 있는 내 권리를 다 찾아가며 정말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항해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주와 함께하는 행복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신령한 교회, 거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속하신 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분인 것을 일생 동안 배워가며 익혀가며 체험해가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행복으로 늘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와 상황과 사정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가 그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